신경하심으로 전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의 구원자
감사할 것이 많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제약으로, 사람들의 환경으로 너무나 노후한 발전을 통해 여러 공해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바이러스로 많은 나라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 하루속히 주님 뜻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건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홍제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도 서로 지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온라인 수련회를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처음이라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또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 또 연약하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 또 경제적인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평안한 가정, 또 생활하는데 평안함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네. 짧아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는 수련회와 관련돼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수련회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뉴 노멀 들어봤나요? 우선 설명할 거예요. 뉴 노멀, 그 다음 장소, 그 다음 예배,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우리 잠깐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우리 잠깐만 얘기하면, 지난주 기억나나요 여러분? 처음에 목사님 시작할 때 자살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베르테르 막 얘기하면서 높아심에 잠깐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제가 무슨 너무 지금 또 이렇게 자살하는 시장님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걸 너무 비하시키거나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마음의 병으로 그렇게 자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런 게 거기까지 이야기를 한 거지, 되게 아름다운 거나 뭐 괜찮은 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은 친구도 없죠? 자살도 괜찮은 거, 왜 이렇게 미화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정도, 왜 그랬을까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생각을 한 거지, 자살이 옳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친구도 없겠지만, 그래서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자살도 마음이 아프면 온다고 했잖아요. 뭐 많은 자살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자살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단련하듯이 마음도 잘 단련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병은, 이거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에서 온대요, 모든 병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진짜 그렇대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육신이 아픈 거고 마음이 아픈 거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법, 그래서 우울증이 안 걸리는 법, 뭐 이런 게 하면은 꼭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운동을 하라고요. 되게 그것도 특이하죠.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에게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신심도 단련시키지 못해. 그거 들어가는구나. 마음과 몸을 다 이렇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은 운동하라고 됐는데 우리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 자살은 아름다운 게 아니다. 뭐 그냥 그죠? 그러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살은 하면 안 돼요. 건강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뉴노멀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본 친구? 뉴스나 막 보면 요새 막 뉴노멀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영어잖아요, 그죠? 네. 뉴노멀 시대 하면 이런 사진이 뜨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핸드폰. 이게 뉴노멀이래요. 무슨 말인지 또 관련된 사진을 또 가졌는데 결혼식 사진 여러분 이런 사진 본 적 있어요? 여태까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봤잖아요. 결혼식장은요 신부랑 신랑만 이렇게 막 화장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보면 다 옆에 있는 분들도요 굉장히 막 제 조도 있고 막 화장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얼굴을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에요. 저렇게 꾸미고 갔는데 마스크를 쓴다? 왜 마스크를 쓴 거예요? 뉴노멀.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새로운 시대. 이런 사진 비더라고요. 뉴노멀 찾아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 신부들이 원래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결혼식의 마지막 때중에 신랑 신부 키스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키스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객들만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고 본인들도 마스크를 쓰고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는 뉴노멀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자주 쓰는 네이버 사전. 뉴노멀. 새로운 일상. 이래요. 새로운 일상. 밑에 보니까 예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현상이 일상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이래요.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이 될 것이다. 마스크를 벗는 날을 우리가 기다렸었어요. 그죠? 코로나 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벗는 날을 기다렸는데 미세먼지는 점점 심해지더니 이번에는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한여름인데도 몇 달째 여러분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뉴노멀이라고 하는 뉴노멀 시대가 왔다고. 뉴노멀 시대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맨 위에 보니까 언택트래요. 언택트. 컨택트에다가 언을 붙였는데 언 컨택트인데 짧게 줄여가지고 언택트라고 하거든요. 접촉을 안 하는 거. 원래 이탈리아나 이런 사람들은 인사할 때 남자하고 여자고 안아주고 볼을 비비고 이런 인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지 않는데요. 웬만하면 접촉을 하죠. 우리도 지금 막 악수 안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손등으로 인사하고 향수를 인사. 뉴노멀 시대에 나타난 단어들입니다. 언택트. 사람들이 이제 접촉을 안 하도록.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되겠냐 하면서 이 시대는 다시 온택트라고 해요. 이거는 온라인 컨택트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혼자 살아요. 어떻게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비대면 대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비대면 대면. 그러니까 접촉은 하지 않지만 관계는 계속 유지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신체적인 접촉은 안 하지만 어디서 만나요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만나고 그런 거를 비대면 대면, 온택트. 뉴노멀 시대에 이런 단어가 생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보니까 안전이에요. 아까 그분들이 신랑 신부인데도 그렇게 키스한 이유는 그죠? 안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핵심이 안전이 됐어요. 지금 이 뉴노멀 시대에. 네, 이거는 뉴노멀 시대인데 교회에서는 어떤가? 여러분들은 지금 체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그저께 금요일날 오후에 풀렸어요. 소그룹, 뭐 수련회 이런 거 다 막 이렇게 막았던 게 이제 다시 풀렸어요. 그러나 이제 밥 먹는 거는 자제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교회 모이는데 마스크하고 손 소독하고 최대한 밥 같은 거 같이 먹지 말고 최대한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사람들 웬만하면 저쪽까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여서 예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모여들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형태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바뀌었어요. 그죠? 순간적으로 확 바뀌었어요. 정말 2월, 3월. 여러분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5개월, 6개월 전만 생각해볼까요? 1년 전만 생각해봐요. 우리가 막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여름 수련회를 몽골로 간다고 막 여권 만들고 이랬던 데 생각해봐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갑자기 되면서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집에서 드리는 거죠. 영상을 켜고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성경책을 놓고 이렇게 하는 온라인 예배도 지금 일상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러한 시대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이야기냐면 보니까 알겠어요?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우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얘기하면 우물가에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다고 해요. 여기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물가 여인에 대해서 다 아나요? 그래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 여인이 이제 양모기를 두고 이렇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물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물 좀. 처음이니까 이렇게 존댓말을 할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래가지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 여인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남편이 제대로 된 남편은 없었어요. 근데 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남편이 수가 5명이에요. 5명. 무슨 일일까요? 보면 저도 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 여자는 뭐 하는 여자인데 남편이 5이야?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그랬었는데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빈민촌에 가서 보니까 여인들의 삶, 과부의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직장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여인들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도 그렇지 않을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남아공에 있어 보니까, 남아공에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고등학교 이제 수업을 이제 학생인데 여러분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가 한 16, 고등학생이 되면 법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조금 동네에서 쉽게 말하면은 뭐 예쁘고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것보다 밖에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남자 만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을 보고 걔네들 데리고 꼬십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뭘 꼬시는 것도 아니에요. 맛있는 걸 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술 한 병 주면서 꼬셔요. 근데 그 지역의 여자들은 뭐가 문제냐면 보통 이 여인처럼 아빠가 없이 혼자 엄마가 키우는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에요. 그 여자 친구들을 보면. 그러니까 남자가 대해서 잘 몰라요. 아버지 사랑을 잘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서 그러는 건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가 와서 술 한 잔만 주면 그냥 그 남자와 말이 사랑이지 그냥 그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하는데 그 성관계를 하는데 그 안에서 애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애를 낳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학교도 못 가요.
그 나이에 애를 낳으면 학교를 못 가요. 그러면 그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16살 때 결혼이 아닌데 그러니까 남자의 애를 낳고 산 거죠. 근데 그 남자는 책임감이 없어요. 애가 나오면 내가 왜 이 애까지 내가 왜 내 돈으로 내가 키워야 돼? 그러면서 버려요. 첫 번째 만났던 남자가 몇 살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나이 20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지금 애를 이제 하나 안게 됐고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남자를 또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만났던 남자보다 더 안 좋은 남자를 만나요. 첫 번째 남자는 밥을 사주고 술을 줬다면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주고 잠만 재워줘도 그곳에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를 데리고 두 번째 집에 남자의 집을 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또 그 성행위를 해요. 그러면서 또 애가 또 생기겠죠. 그러면 아빠가 다르겠죠. 애가 둘이 돼요. 그러면 남자가 또 애를 두식이나 키워줄까요? 아니죠.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전에 애가 둘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만났던 남자보다 더 최악인 남자가 또 옆에 와서 꼬시는 거예요. 이제는 막 나이가 30, 40, 심지어는 막 50. 그런 남자가 10대인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동생이 5명이래요. 근데 아빠가 다 달라요. 실제예요. 그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이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로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왔는데 유대인인 남자가 예수님이 말을 걸고 하니까 나한테 왜 말을 겁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고 이 여인의 어려움은 다 아시고 네 남편이 있느냐 하니까 저는 없습니다 하니까 네 말이 옳다고 그랬어요. 그래 네가 5명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본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는 놀래잖아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랍비여, 뭐 선생이여, 유대인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 여인의 고백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까지 가게 돼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자신이 궁금했던 거를 이야기합니다. 물어봐요. 우리 가족도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라는 무대가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을 못 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북쪽에다가 예배하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나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나는 예루살렘도 갈 수 없고 그곳에 가는 것도 힘든데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뭐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저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인에게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그 여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당시에는 무조건 성당 지금으로 말하는 예배당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 예루살렘 가서 무조건 거기서 제물을 잡고 양을 잡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은 그러한 예배가 이제 바뀔 거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드리던 그 제물, 양이 예수님께서 직접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양을,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푸뉴마티 카이 알레루야예요. 그래서 성령, 이거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다시 얘기하면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알레루야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과 진리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보면 명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처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예배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이 말씀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헷갈릴 수 있는데 코로나 시대가 뭐 됐다고 이거는 이제 이게 다른 의미예요. 코로나 시대가 다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있는 이 처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지 지금 그렇게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도. 우리가 진짜 이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올 필요가 없나요?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고 예배의 핵심은 성령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받으세요. 불교도 예배를 드려요. 비슷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이것에 대해서 주중에 친구들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순간부터 앉아있고 집에 가는 동안에 내가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앉아있는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한 주간. 예린이는 아주 잘 자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죠? 편안하게. 두 번째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수련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1번과 관련되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련을 하지만 여러분 할 때 그냥 목사님 귀찮은데 영상 보고 그냥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수련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정말 이번에도 1년에 한 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은 1박 2일 동안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는 다 가정에서 또 학원 오가는 길에 뭐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더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이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수련회를 영과 진리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배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이제 수련회가 2주 남았는데 2주에 할 때 정말 그냥 문제나 풀고 빨리 보내주고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 이런 생각으로 잘 온라인 수련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수련회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 수련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수련회 동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느끼는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헌금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정말 예수님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데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제1교회 중고등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중요한 광고 성경 쓰기 있잖아요. 7월 이제 한 주 남았어요. 다음 주는 8월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가져오셔야 됩니다. 예준이 얼마큼 쓰고 있니? 거의? 될 것 같아? 이번 주에? 예진이는? 안 될 것 같아? 한번 해봐. 일주일에 남아서 하루에 한 장씩만 써도 돼. 저 목사님도 써야 돼가지고 지금. 네, 이런 날이 올 줄 봤어. 한이 쓰고 있니? 안 될 것 같아? 이번에? 최대한 써보자 해서 예준이 써보고. 그리고 우리 수련회비 가져온 친구 있어요? 안 가져온 친구들은 선생님 통해서 온라인으로 보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보내줄게요. 또 부모님한테 보내달라고 해도 돼요. 계좌번호 알려줄게요. 아니면 다음 주에 가져와도 돼요. 그냥 가져와야 되니까. 수련회비 5,000원입니다. 네. 선생님께 다음 주에. 지금 낸 사람들이 보면 정광진, 김지수, 임지영, 네. 박웅순 집사님, 그리고 예준이, 상준이 냈어요. 그죠? 그리고 주혁이도 냈어요. 주혁이 냈으니까 다음 주에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우리가 수련회 그때 영상 봤잖아요. 근데 뭘 하려고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제 성경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빌립보서를 볼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쓰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든지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하고 월요일이거든요. 9일 20일이.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동안에 예를 들면 아침에 한 장, 1장 있고 저녁에 2장 있고 그 다음날 3장 있고 4장 있고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거는 성경 읽기. 빌립보 4장을 이틀 동안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사님이 영상을 이번 주에 찍은 건데 영상을 올리면 주일날 저녁에 보고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풀고 그거를 선생님께 보내주고 그 다음날도 이틀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잘 드렸느냐 확인할 거니까 그걸 해서 선생님께 보여주면 이틀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온라인 합창 이런 거거든요. 온라인 합창.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였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핸드폰, 이거 이어폰 집에서 저기 찍으면 돼요.